오늘 본문은 저희가 두 번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 나누었던 안디옥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 그 설교 말씀을 두 주간 나누었었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안디옥의 유대인 공동체는 규모와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회당은 거의 온 도시가 모일 만큼 큰 건물이었고, 귀부인과 도시의 유력자들이 그들의 말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구원의 복음이 귀 앞까지 왔는데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자신들의 공동체와 자신의 삶에서 밀쳐내어 버렸습니다. 내 것 삼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도자들은 안디옥에서 약간의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는 곧바로 떠나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하나님은 방해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방해와 장애물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복음을 놀랍게 확장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세 가지 본질을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구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적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대적들은 성경이 자신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다. 자신은 소유한 자다. 이미 소유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을 자신들의 뜻과 생각대로 움직이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태생부터 구원받은 존재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다 대적이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대적들이 가진 특징은 이랬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관계가 없이는 인간은 누구도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도 절대로 경건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자신의 죄의 심각함과 자신의 죄의 깊이와 크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굽어진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부활의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의 본질과 부요함을 절대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붙들라고 말씀하시고 부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제시하고 싶은 그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소유하여 따르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대적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가진 조건과 경험과 나의 자랑, 내 만족, 자기 숭배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대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십자가를 붙들라, 부활을 붙들라, 은혜 안에 머물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주시는 이 소리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난 충분하다. 나는 소유했다. 나는 십자가도 소유했고 부활도 소유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것이다. 라고만 그냥 생각하고 사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을 열어 들여다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2절에서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43절에서는 모임이 마친 후에 집으로 얼른들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고
사도는 그들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뭐 하려고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이번 주는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다음 주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더라 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복잡해지니까, 불편해지니까, 밥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혹시 불편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지요? 너무 좋으시겠지요? 저도 이 말씀까지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기분 좋은 소리들이 바로 복음을 통해 분명히 구별되는 한쪽 부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복음이 구별짓는 다른 한쪽 부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순전한 복음은 놀랍게 확장되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대적들은 어떤 감정이 생겼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시기가 발동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는 것, 이것이 시기라는 말의 낱말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매력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잘생겼어도 아닙니다. 복음이 매력적이어서, 복음이 매력을 넘어서 생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가득 차도록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이 사람들을 시기하여 미워했습니다. 시기하는 것 정도의 감정, 경험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시기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기하는 감정쯤이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기하는 감정을 가볍게 여겨서 되겠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전 생애를 허비했습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자신에게 주어진 존귀함이 얼마나 큰데 그 모든 은혜와 존귀함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눈이 돌아가 버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윗을 시기하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였던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끝맺음이 되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 말이 통해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한다는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의 한 몸된 지체를 바라보면서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가장 주된 감정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은 시기하는 감정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빨리 그 감정을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길게 시기하는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복음이 흥황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내가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이라고 만들어버리는, 복음이 거짓말이라고 말해버리는 그런 처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와 사역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교에 반박했습니다. 바울에게 반박한 것 같지만 그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어떻게 이런 악한 세력이 힘을 행사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 저런 비난과 공격을 당하는 것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 왜 막아주지 않으시나? 왜 대적을 벌하지 않으시나? 복음이 가는 길에 악한 세력이 함께 역사하는 것은 너무 이상하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런 현상을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듯이 그리스도의 사람과 대적이 복음과 함께 간다는 것. 그리고 이 둘이 함께 가지만 이 둘 중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누가 대적인가를 구별하는 기능을 복음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에도 항상 이것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복음은 종말론적 성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영원한 생명, 종말 때에 가지게 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자신들이 소유했고 그것은 자신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권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본문 48절 말씀을 4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복음을 듣지 않고 밀쳐내어버리는 이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질척거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대적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위축되거나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건데 그런데도 그것을 기꺼이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 거부하다 못해 나쁜 눈빛과 나쁜 말투로 나를 대하는 사람을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상대가 시기라는 감정에 붙들렸듯이 나도 억울함, 내 수고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내 상처받은 마음,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 감정에 붙잡히면 우리는 위축되거나 상대의 눈치를 보거나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담대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영생과 무관함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음 상하면 어쩌지?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감정을 살피느라 말끝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임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함께 48절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구원을 소유했다고 확신했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버림으로 실은 자신들이 심판의 때에 종말의 때에 영생 얻을 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찬송하며 믿은 자들은 자신들이 영생 얻기로 작정되었던 자였음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이렇게 그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방해가 있었지만 복음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 전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박해는 있지만 은혜는 절대로 막히지 않는 법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자로 작정된 사람은 그 누구라도 그가 어느 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하여서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복음과 함께 가는 삶에 대적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대적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해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 바라보느라, 대적 눈치 보느라, 대적 때문에 위축되느라 힘이 빠져서 낙심해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어느 곳에 있는 구원 얻을 자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대상으로 작정된 자는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될 것이고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반대는 한 번 복음의 소식이 지나간 후에 진정한 복음을 가벼이 여기고 쉽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더듬어 눈을 떴을 때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인 것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심판대 앞인 두렵고 끔찍한 결론이 지금이 종말의 시대임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복음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제발 믿어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51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간 이야기를 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이 종말의 때에 복음을 바르게 믿고 복음을 바르게 따르며 선포하며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 종말론적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복음이 주는 기쁨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극적인 변화가 놀랍습니다. 51절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난 이야기를 하면서 즉시 그 다음 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음을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귀중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들여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대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여겼습니다. 한 명이라도 다시 회심하게 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돕고 싶지 않았을까요? 좀 냉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핍박과 반대와 거짓된 선동을 하면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사역을 가로막았으니 그들을 향해 가지게 된 미워하는 감정, 이들도 사도들도 사람인데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올라온 억울한 마음이나 미워하는 감정, 받은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어야 하는 치유하는 시간이 아주 잠깐이라도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었어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 소중한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해? 저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거절했는데 내가 어떻게 웃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기쁨이 샘솟듯 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는 듣게 될 것이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 부족해서 그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음 때문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너무 괴롭힘받고 나 너무 힘들었는데요. 나 너무 수고했는데 인정도 못 받고 속상한데요. 그런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복음의 진정한 소유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주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니 우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평탄하고 우리가 아무 문제 없고 우리 형편이 안정적이고 우리 인간관계가 너무 좋고 그럴 때 누리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내 거라면 생기는 기쁨입니다.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의 감격과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기쁨은 너무 놀랍도록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세상의 여건에 의해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꾸 샘이 솟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자꾸 솟아나니까 건강하지 않아도 계속 기쁘게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비난해도 자꾸 샘솟는데 기쁨이 어쩝니까? 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데 어쩝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쁜 거야? 나도 몰라. 자꾸 샘솟아 오르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소유한 자가 가지는 기쁨입니다. 샘솟듯 우리 안에서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주어지면, 복음과 함께 걸어가면 뭐가 여러분을 따라올 것 같습니까? 희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 헌신하는 것, 거절당하는 것, 비난받는 것, 나를 미워하는 대적들, 나는 혼자 있어서 외로워지는 것, 나는 참고 절제해야 되는 것, 나 맨날 좋은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하고 다시 참는 것, 참았는데 한 번 더 참아야 되고, 두 번 참았는데 세 번 참아야 되고, 와,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적당히 믿자. 너무 깊이 발을 담그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배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샘솟듯하는 기쁨을 소유한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다시금 복음이 진짜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곳입니다. 엄청 악했지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반대하며 죽였던 곳이 이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악이 아닙니다.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행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셋을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악했던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120년 동안이냐,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는 시간을 기다려주시며 노아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끊임없는 악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라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의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지체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지만 고요한 호수 같지 않은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여전히 당신의 작정을 행하십니다. 선택한 자에게 영생하도록 주신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며 복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의 강이 흐르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살아 악한 세상의 모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과 작정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며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며 복음이 주는 기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악한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악한 형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때에도 여전히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셔서 내게 소유하게 하신 그 복음의 영향 안에 살아가는 우리 새빛교회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며 새해를 여는 새벽 부흥회로 달려가고자 작정하고 달려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작정한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형편을 붙들어 주셔서 사흘간 새벽으로 부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참여하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